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크게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나지? 이게 도대체 언제 마무리가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고요, 그 기다리는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편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도전과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겨울에 보면 보통 겨울에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 보면요, 참 보기에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겨울 동안에 그 겉에는 가지만 남아있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게 되고, 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다시 그곳에 꽃과 나무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겨울과 같은 기간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이 꼭 겨울, 추운 한겨울같이 인생이 차갑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어느 때까지 이 끝이 보일런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뭐가 된다는 뜻인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세웠던 그 사무엘이 통해서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곧 뭐가 될 거예요?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몇 년 동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 보면서 알고 있지만 다윗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 기도의 응답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많은 적들이 다윗을 그만두지 않아요. 아니,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어때요? 언제 왕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그런 상황에서 외칩니다. 1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방금 1절 띄워줘 보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리고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게 1절과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숨어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거예요? 라고 지금 다윗이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탄식의 시를 지러 가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숨어만 계십니까? 라고 다윗처럼 탄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탄식할 상황이면 탄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괴롭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우리 양효래 권사님이 그걸 잘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이렇게 골절돼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죠. 근데 이제 권사님 막 수술하시고 퇴원하시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파 죽겠어요. 아우 아파 죽겠어요. 식사를 하셨어요? 아유 배고파 죽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면 뭐라 해야 돼요? 힘들다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누구에게요? 담임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기록하신 목적이 탄식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탄식에 귀 기울여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이 외침의 소리에 하나님은 늘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결국 그러면서 어떻게 나중에 고백을 하냐면 그 탄식의 소리가 뭐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찬양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세요. My Jesus change me.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음껏 이 탄식의 기도를 올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탄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인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다윗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모르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절규죠. 이거를 이 원어를 봤더니요 아드아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힘드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듦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절박함과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죠? 내 얘기 아니죠. 제가 예전에 찬양 콘티를 짤 때 전에 이제 교회에서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콘티가 이제 조금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팔리는 그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찬양 콘티를 짜는데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늘 찬양 연습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했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좀 이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때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권사님들 오늘 본문이 어디 말씀이에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데 지금 그냥 그 찬양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사울 왕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느 때까지 하나님 숨어 있을 거예요 라고 탄식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반복적으로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잊으셨다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잊다라는 말이요 그냥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사라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잊으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단절된 느낌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울에 쫓겼던 시절로 보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현실은 왕이 아니지만 지금 왕이 앞으로 될 사람인데 도망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를 떠돌고
동굴에서 지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혹시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왜 얼굴을 숨기시고 계시나요?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세요? 근데 그 반대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전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왜요? 정말 이제 사회에서 일할 때, 그때도 이제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니까,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이제 새벽에 알바를 했거든요. 진짜 7, 8월에는 뭐가 많이 와요? 비가 엄청 와요. 장대비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신문 알바를 하는데, 배달 알바를 하는데, 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오면 신문이 어떻게 돼요? 젖어요. 젖는데 그냥 젖은 거를 배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신문을 실으면 엎어집니다. 그럼 어때요? 답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생각이 스톱이 돼요. 이거는 더 가서 갖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미 젖은 거를 배달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이 탄식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 이거 시키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예요? 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다윗도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단 0.1도 느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상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피신하면서 이세벨을 피해서 숨어서 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모아소서 거두시옵소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너 지금 너무 괴로워요. 지금 이세벨이요, 나를 지금 죽이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나 그냥 하나님, 그들 손에 죽기는 그러니까 그냥 내 영혼을 지금 넉넉하니까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알의 신들 섬기는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야와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죠. 진짜 신이 누구인가 대결했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하고 했는데 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았더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다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맛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였는데, 지금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지금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둬가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엊그제인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엘리야를 보고 나무라 하지 않으세요.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어때요?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킵니다.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힘내, 너는 해야 될 일이 있어. 다시 기운을 차려. 이걸 먹고 기운 차려서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할렐루야.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에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쉬게 하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힘든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했는데요,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멈추지 않았던 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피택자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다윗은요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합니다. 에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아이고 이거 해도 소용이 없네, 그럴 때가 있는데 다윗은요 우리에게 멈추지 말할 것이 있어요. 뭐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히려 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응답하시고 나오죠.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들어 밝히소서 말아요. 응답하시고 밝히소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그냥 단순히 대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제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 기도예요. 요 기도.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나의 생각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막 하잖아요. 믿습니까? 네, 한 분밖에 없네요. 자,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어린아이가, 우리 아이들, 학생들, 여러분 힘들면 누구 찾아요? 엄마나 아빠 찾죠?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탄식의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말하면요 내 눈에 빛을 비추소서라는 뜻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나의 눈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아버지 앞에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의 지금 눈앞에는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빛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5년도표 시작. 빛을 바래요. 주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이 한나가 불임 여성이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 성전에 가서 대성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뭘 달라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언제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아멘. 그때 어때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거의 어때요? 기도가 끝나고 그냥 울면서 갔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갔나요?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 얼굴에 금심하는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모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 후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다시는 얼굴에 금심하는 것이 없이 돌아갔더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되 그 탄식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힘차게 크게 우리 학생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13편의 처음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마지막은요,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규로 시작했지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다윗은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이 도망자 신세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만 이제는 그 얼굴빛의 근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눈에 보였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음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제목을 말씀드린가요? 마음의 시선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다윗은 처음에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외쳤지만, 기도하며 나갔지만 이 탄식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나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문제 늘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혜 어디니?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그냥 성혜를 뭐 욕하는 게 아니라 성혜가 사랑스럽지만 잘 안 바뀌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성혜 진짜 사랑에 매도들고 권면도 하고, 심지어 나가 그렇게 했었어요. 실제로 나갔어요. 가방 들고 나가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라고요. 그날 잠을 한숨 못 잤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율동하잖아요. 어디 여기서 율동할 나이가 아니거든요. 저 친구들하고 저기 어디 객사 가서 놀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쓰고 있다는 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는 거예요.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